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그리고 가장 성결하고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섭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체험받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 약속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이 시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창세기 49장 다 찾으셨으면 우리 22절부터 2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라.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요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이 이제 그의 인생을 거의 마쳐가면서 죽음 앞에서 자기 12 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많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인생길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자식들을 불러놓고 축복하기 전에 그 내용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되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더라.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건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요, 뭐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온 것 하나님의 은혜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인생 가운데서 금년 안에 살면서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정말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떠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가운데서 그 12 아들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데 그 12 아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축복하는 대목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을 축복할 때 제일 첫 번째 축복하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너는 샘 곁에 있는 심기어진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샘 곁에. 근데 이 말이 우리는 그냥 무성하다 그러면, 가지가 무성하다 그러면 막 잎이 많이 나고 이렇게 된 것을 상상할 수 있는,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fruitful vine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결실이 많은 거예요. 아주 풍성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인데 뭐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많이 말라 있잖아요.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그 광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를 심어도 잘 되지 않고 이렇게 가지가 풍성하거나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아주 이렇게 무성한 가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그 요셉을 향해서 축복할 때 내가 이렇게 샘 곁에 심기운 나무 가지라고 얘기할 때 그 가지가 그렇게 무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샘 곁에 심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 뿌리가 튼튼하게 내려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사실 요셉의 삶이 그렇잖아요. 보면요. 예, 요셉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말 잘 형통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정말 그를 크게 축복한 사람인데, 사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처음부터 쭉 너무 잘 알지만 보면 그렇게 무성한 가지가 될 만한 그렇게 조건이 없는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요. 왜냐하면 노예 생활했는데, 그죠? 또 감옥에 잡혀 들어갔을 때 거의 무기수로 있었거든요.
10년 이상을 감옥 생활을 하면서 뭐 백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또 설사 요셉이 애굽에 있지 않고 자기 아버지 밑에서 잘 교육을 받고 컸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요셉이 그렇게 무성한 가지가 막 그 과실을 많이 맺은 것처럼 그렇게 풍성한 가지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또 한 번 우리 마음 가운데 정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알지만 금년 안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꽉 붙들고 내가 살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살아야 하고 은혜로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살고 예배로 살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다른 거 가져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된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 예를 들어 요셉이 아무리 밤샘을 해서 노력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사랑을 받고 잘한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축복받을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내 인생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요셉에게 물어봤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같은 질문을 하면요, 요셉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요셉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았던 것, 내가 하나님 꽉 붙들고 은혜로 믿음으로 살았던 것, 말씀에 샘곁에 있었던 것, 이것이 나에게 정말 큰 축복이요 은혜였습니다. 아멘. 오늘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도 그거고요,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요셉의 삶이 우리가 잘 알지만 늘 평안한 것만은 아니었었잖아요. 그것을 오늘 아주 이 함축적으로 23절을 보시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힘들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죠.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보면요, 막 비바람이 치고 내 뿌리채 뽑혀 나갈 것 같은 그런 시련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곁에 꽉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정말 예수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 있으면 마침내 하나님은 승리케 한다라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정말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요,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요, 정말 도무지 아무런 어떤 정말 의지할 데가 없고 힘이 다 빠져서 죽을 것만 같을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금년회를 살면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여기 한국말 성경은 이게 잘 나와 있지 않는데요, 이렇게 돼 있죠.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했다. 그를 아주 힘들게 했다, 그런 얘기죠. 군박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군박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였으나는 뭐예요? 그러나. 군박했다, 그러나. 그러니까 다시 말씀해 영어로 말하면 but. 다 같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24절을 보게 되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다는 거. 또 25절을 보게 되면요, 거기는 영어 성경에 보면 because of your father's God, because라는 단어가 계속 납니다. 뭐뭐 때문에 이런 거죠.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때문에 잘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고 목자가 되신 하나님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버틸 수 있었고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 요셉이라고 힘들 때가 없었을까요? 낙심할 때가 없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감옥에 들어갔을 때 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요셉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대로 살려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해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 나 죄질 수 없다,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이 난 그렇게 살 수 없다, 하나님 때문에. 그거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정말 막막한 겁니다. 아무데도 내가 가서 어디다 이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답답함을요. 그러다가 그 감옥 생활하는 가운데 10년 이상 있었거든요. 술 맡은 가는 떡 맡은 가는 두 사람 만나게 됐고요, 거기서 그들의 꿈을 해석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꿈을 해석해 줬거든. 그리고
나가시면 나 좀 기억해 달라고, 이 내 억울한 사정 좀 들어달라고 했더니 다 알았다고 그러는데 나가더니 간감소식이야. 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모든 소망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데 요셉의 삶 전체를 보면 항상 요셉은 그래도 여호와 앞에 있었다.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할 뿐 아니라 총리 대신까지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야곱의 축복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네가 샘 곁에 심겨진 나무로 가지가 무성한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예. 요셉은 정말 그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리고 만족하고 살지 않았어요. 예. 담을 넘었다라는 얘기 뭡니까? 받은 축복을 나눠주고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전하는 그 지경,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금년에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다. 예, 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복이 우리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함께 잘 살아지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왜 노예로 있는 그 작은 소년 요셉에게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감옥에 있는 정말 작은 미력한 청년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두셨을까요? 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내가 너를 들어서 쓸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축복해서 쓰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인간적인 걸 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쓰실 그날을 바라보길 바란다 이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면 하나님은요 정말 나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그 요셉의 가족들이 있었죠. 야곱의 식구들. 왜 형들이 애굽을 들락날락하게 됩니까? 그 당시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왔다 갔다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 요셉이 자기들이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은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야곱의 식솔 70여 명이 애굽으로 가게 되죠. 이제 요셉은 어느 정도로 큰 겁니까? 자기의 모든 가족 70여 명을 다 먹여 살리고도 남을 만한 그런 여유가 생긴 사람입니다. 또 더 나가서 뭐가 있습니까? 그 주변에 근동 지방이 다 흉년이 들었는데 그 민족들 다 살렸죠. 애굽 백성들 다 먹여 살렸죠. 이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은요 작은 시시하게 스케일이 작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엄청나게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누린 이 축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가 하나님의 샘 곁에 심기었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굳건히 내리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한 군데를 우리가 더 보아야 하는데 창세기 45장을 좀 펴주십시오. 창세기 45장. 거기를 펴시면서 후반부에 보게 되면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요셉이 자기의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밝히는 장면입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내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고 죽었던 내가 죽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수레를 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 마차 같은 거겠죠. 요즘 말로 하면 리무진을 한 대 준 거겠죠. 그리고 아버지 잘 모셔라고. 그리고 양식도 주고 초청장도 주고 다 주었습니다. 자기 온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한 가지 더 배려하는 게 있습니다. 형들에게. 그게 어디 있냐면 24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참 이거는 나는 이 구절을 보는데 정말 믿는 사람의 여유, 배려. 사실 얼마나 미우려면 미울 수 있잖아요. 더더욱이나 이러고 이제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동생이 지금 와서 그 어마어마한 총리가 됐고 자기들이 그렇게 정말 오래전에 다 잊혀졌던 그 사람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자기를 살리는 사람이 됐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초청장 받고 다 돌아가면서 형제들끼리 얼마든지 싸울 수 있죠. 그때 너만 아니면 네가 그 말만 안 했어도 네가 그렇게만 난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너 때문에 막 이러고선 얼마든지 형제들이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까지 배려하는 거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이게 믿는 사람의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고 억울할 일이 있습니다.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우리에게 무슨 불평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거기에 무슨 우리가 거기에 원망이 있겠냐고요. 그죠? 하나님이 하셨으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여유는 언제 나오냐면요, 은혜 받아야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고생할 때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그런 여유가 나올 수 있을까요? 종살이라는 요셉에게 그런 여유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다라네.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야곱이 고백하는 거죠. 죽었는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단 말이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형제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아들들이 얘기하는데 바로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됐다고, 그러면서 아버지 모셔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리무진도 보냈다고,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만큼 야곱이 기뻤을 때가 있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은혜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은혜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전달해서 받게 된다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7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한 절 앞에 다 같이 시작.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저는 중간부터 읽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비 야곱이라는 단어입니다.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 리무진을 보고 나서 너무너무 기쁘고 회복이 됐다, 그 얘기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이것을 본 이유가 있어요. 27절에는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보낸 리무진을 보고 막 기뻐지고 막 이게 다시 한번 회복이 됐다, 그런 얘기인데, 28절 아까 먼저 읽었지만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원래 육신의 이름이에요. 그죠? 육체적인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리고 나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이름, 영적인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27절에서는 야곱이었던 사람이 28절에서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요? 성경에서 왜 이 이름 썼다 저 이름 썼다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다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잃은 이후로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자기 영혼이 스올 가운데, 지옥 가운데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안 읽었구나, 죄송합니다. 46장 1절을 보시죠. 46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 그랬죠. 누가? 이스라엘. 여기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다 형제들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가다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기까지는 야곱이었었는데, 그 수레를 보고 나서 아들 만나러 갈 때부터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잃은 이후로 그 심령이 내가 스올 가운데서 정말 죽을 것 같다, 정말 내가 차라리 지옥에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가 이때까지 46장 1절에 올 때까지 한 번도 성경에 예배 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마 예배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인데, 가장 내가 사랑하는 아내, 그 여자 때문에 내가 20년 종살이를 했고 그 여자가 낳아준 아들, 너무너무 귀했는데 하필이면 그 아들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 아들이 죽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든 원망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불평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영적인 삶에서 떠나 있었던 야곱이 누구 때문에 회복이 된 겁니까? 요셉 때문에 회복이 된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샘 곁에 심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샘 곁에 심겨져서 본인의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이제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은혜를 나눠받는 사람들마다 모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 같이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좀 버벅거리긴 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내용에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 이것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금년 한 해 동안에 이러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습니까?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 한 사람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끝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존재로, 축복을 전할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무성한 가지가 돼야 하고요, 먼저는 우리가 삶 곁에 잘 심겨져야 하고요,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금년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복을 받고 많은 형통한 복을 여러분이 받게 되길 바라고, 그 받은 은혜로 나눠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선교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 나는 그래서 연말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송구영 신예배 때 그 말씀 드렸죠. 금년에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이미 좀 하고 있지만 이제 교육관 건축이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인 건축을 시작합니다. 많은 재정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금년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선교의 후원을, 지원을 갑절로 늘리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퍼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선교사님 찾고 좋은 선교지 찾아서 열심히 돕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헌금이 많이 늘어서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아닙니다. 더 많은 재정을 우리가 써야 할 것입니다. 건축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집 잘 짓고 좋은 환경이 있는데 우리만을 위해서 쓰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를 위해서 쓰임받고 주를 위해서 사용당하는 그런 사명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을 나눌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하나 드리면서 기도할 텐데, 우리 자주 불렀던 찬양은 아닌데 오늘 주신 내용하고 딱 맞습니다.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가사를 좀 우리 프로젝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하나님의 팔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처럼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받았던 그 복 우리도 받게 해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그 복의 비결이 바로 삶 곁에 심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금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과 다짐을 갖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꽉 붙들고 살겠습니다.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금년 안에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을 축복하셔서 풍성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수없이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부유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 받은 은혜와 받은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원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고 전해진 아버지의 그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마다 정말 야곱이 기쁨을 회복했던 것처럼,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한 것 같이 영적인 사람들로 변화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는 아무 일을 만나도 주님께만 뿌리를 내리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이 드리는 귀한 예물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금년입니다. 한 해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주의 아름다운 그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지어다. 아멘.